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세상과 교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전 인류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지켰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부활이 언제죠? 안식 후 첫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초대교회 식구들은 부활을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50일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열매죠. 그러나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면서 점점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희석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2019년 독일에서 시행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일인 개신교 신자 중에 42%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만 부활은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017년 영국 BBC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영국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 중에 3분의 1조차도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2016년 미국에서는, 그나마 미국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약 4분의 3 정도가, 75%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대를 초월해서 부활 신앙을 가졌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는 부활 신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활 신앙은 예수님 시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모든 시대를 아우르며 이어지고 있는 믿음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부활 신앙의 특징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명령에 순종합니다.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외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치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는 약속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이삭을 통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후손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훗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냐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직 이삭은 결혼도 안 했고요, 이삭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약속해 주신 다음에 그 이삭, 아직 자녀가 없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과 삶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셔서 이상을 바라보는데 그 이상과 현실이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그 사이에서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이럴 때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 마음으로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도 조차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뢰와 순종.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찢어지는 고통의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십자가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철저하게 배척받은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이 간격 사이에 예수님은 믿음으로 순종의 길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명령에 순종한 예수님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역사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죽으시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휘장이 아래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또요, 이 휘장은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곳인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지성소인데, 거기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메시아닉주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 구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자기 옷을 찢으신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옷을 찢으셨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수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큰 재난과 고통의 순간 어떤 탄식의 문제가 찾아오면 그의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찢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자신의 옷을 찢으십니다. 마음을 찢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셔서 십자가가 끝이 아닌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향해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과 찢어지는 고통의 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때론 신앙의 모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절대 공의와 절대 사랑 가운데 간극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과 찢어짐과 벌어짐의 간극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도 부활신앙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논리적 판단을 통해 부활신앙에 도달합니다. 논리적 판단을 통해 부활신앙에 도달합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19절에 보니까 부활신앙은 단순히 믿음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얘기하면서 믿었다라는 동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였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단어가 가장 앞에 나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간주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논리적 결론을 내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성과 지성을 의미하는 로고스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 것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에서 출발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이성적 활동을 얘기합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고 믿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자신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지성적, 이성적 사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사건, 빈 무덤,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부활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독교 신앙을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볼 때 모든 것이 잘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는 분들만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기독교의 진리,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왠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빈약할 것 같고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서 부활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지성적인 판단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비록 경험하진 않았지만 죽은 내 아들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건은 아브라함의 신앙 초창기의 믿음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거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한 다음에 빚어진 신앙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형성된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출발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지정해 준 게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막연하지만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찾아와서 이집트로 잠시 도피했을 때 그것에 어려운 일을 겪는데 그 어려운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 유력한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86세가 되던 해 그의 아내 사레의 권면에 의해서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 이후로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방법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100세 때 그의 아내 90대 때 경수가 끊어진 상황 속에서 아들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을 독자를 바쳐도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셔서 언약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들어갔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가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더욱 온전한 믿음이 형성되어집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2016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 카드를 주셨어요. 어떤 말씀 카드 주셨냐면 송구영신 예배 때 창세기 28장 4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은혜로운지. 무슨 내용이에요? 복을 주신대요.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겠대요. 그리고 땅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땅에 별로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좋았는데 갑자기 문득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지? 찾아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내기 전에 축복한 기도였어요. 그의 우리 가정은 이스라엘 가게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성지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하는 이강근 목사님이라는 분, 유대학 연구소장님인데요. 그분과 연결돼서 1년 동안 성지를 연구하고 답사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낸 건 알겠는데 왜 보내셨나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더니 정성진 목사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더니 혹시 이스라엘 선교사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얘기해라.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한참 저희가 정체성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내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한 달 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에 저희 가정을 파송했으니 어떤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던 중에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개척을 하려면 어디에 해야 될까요? 라고 하고 이곳저곳을 찾아봤을 때 한인교회가 없고 그러나 종교성이 가장 떨어지는 세속주의적 유대인들이 사는 텔아비브라는 도시에 한인교회와 선교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한동안 계속 제 아내랑 기도하면서 하다가 어느 날 정말 섬광같이 머리 번쩍이는 단어가 꽂혔습니다. 예안교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공동체. 세 번째는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공동체라는 이름과 비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이제 교회만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광성교회에서의 목회적 경험과 정성지 목사님께 배운 내용들, 군목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비자를 갱신하러 갔다가 우리 가족이 일주일 만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교회를 세우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세우라고, 가족이 비자가 갱신이 안 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추방, 저만 이스라엘에 남게 된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뭡니까? 분명히 교회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이름까지도 주셨는데 이건 뭔가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 있는 제 아내와 저와 계속 이제 전화를 통화하면서 이제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됐냐면, 모든 것을 한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구해보자.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를 이스라엘에 파송한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통해서 파송했으니 파송한 교회에서 연락이 오면 이것은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사인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에서 연락이 오거나 다른 길이 열리면 무조건 이스라엘로 가족이 모두 돌아오라라는 사인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제 아내와 저만 둘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3일째 되던 날 송조목 사모님으로부터 제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혹시 한국에 돌아갈 계획이 없냐.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요, 그때 당시에 정성진 목사님께서 운정교회를 분립개척하신 다음에 후임자로서 우리 유정상 위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그러면서 유정상 위임 목사님의 자리가 갑자기 생기면서 목회자를 청빙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고, 그 상황이 맞물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4년 전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하루같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요즘 너무나 신기한 게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가 5주년 분립개척을 준비하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름부터 고민했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길을 이곳에서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인 줄 알았고 5년 전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곳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어주신 하나님,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준비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길이 열릴지라도 그분과 동행하면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목도하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크기와 우리 생각의 크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와 우리의 마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붙잡고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과거의 역사가 아닌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본받아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